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이 불어닥쳤던 그 급하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단순히 과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오래된 예언의 한 조각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달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에 대한 찬란한 청사진과 같고요. 무너진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찬란하게 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그 절망을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기원전 6세기 초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다윗 왕조,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린다고 말했던 그 왕조는 몰락했고요.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에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살게 하신 그 땅에서 그들은 뽑혀 나갔다는 거죠. 고대 근성 사회, 그 당시 그 지역 사회에서는 한 민족이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요, 단지 그들이 힘이 없다는 그 상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그 신들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힘도 없는데 신들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국을 잃고 낯선 문화와 이교도 사회 속에서 심각한 정체 속에 혼란을 겪고 있었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루tuk보다 못한가? 이게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뽑혀야만 했는가?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진단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문제는 그들의 내면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간음, 그리고 약자를 억압하고 피 흘리는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을 오염시킨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공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길 원했는데 압제와 폭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거룩한 땅이 오염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율법에서 부정함이란 것,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율법에서 이 몸에 육체 수액이 유출되는 것 같은 부정함은 이게 왜 부정하냐면 생명의 영역에서 벗어나 죽음의 영역에 닿아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몸에서 유출되는 것이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불결한 땅 그리고 불결한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함이 무서운 거예요. 위생적으로 좀 더럽다 이게 아니고요. 부정함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엄연히 말하면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서 토해림을 당해서 이방 나라들 사이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심각한 모독을 갖고 온 거죠. 왜냐하면 열방 사람들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비웃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 흡사 우리 한국교회 같은 거죠.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그런데 누가 모욕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욕받으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해졌는데 그 모욕을 온전히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르트보다 무능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칠흑과 같은 어둠과 수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도 그들이 회개했다, 돌이켰다, 아니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모욕받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어떤 마음도 갖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이끌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24절의 장엄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취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 구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든 회복과 구원의 행동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조건을 걸지 않아요.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무엇을 하면,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열방에서 취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돌이키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1인칭 단수주어가 계속 반복되며 구원의 주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 하나님만이 이를 행하실 것을 천명하고 있죠.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깊은 죄악을 스스로 씻어낼 의로움도 전혀 없죠. 철저한 무능력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모르죠.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실패한 자들에게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감당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그럴 자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힘으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망할 것이냐? 아니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 그런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이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끝났다라고 좌절을 강요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뒤집어 내십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의 무능력함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는지 보여주고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문나라에서 이끌어 모으시고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도자, 그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제1의 출애굽을 넘어선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변화상에 올라가셔서 그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만나세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별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 굉장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했으면 좋았어요. 이게 영어로 이게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그냥 그대로.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별새,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제2의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1세대의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2의 출애굽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있는 사망의 노예로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 위대한 역사가 역사 속에서 가장 언제 충만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어지고 언어가 나뉘어짐으로 사람들이 온 지역으로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열국에서 모으시겠다는 이 약속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령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우로 끌어모으시는 우주적 하나님의 역사로 승화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 때문임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으로 이끄는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에 그치지 않죠. 이게 엄연한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이라는 물리적인 이동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이동을 훨씬 넘어서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실패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죄, 이 죄를 다루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두셔봤자 다시 율법을 어기고 다시 우상 숭배하며 또 뽑혀나가는 일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사사시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열방에 포로되었던 식민지 상태를 유지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제사제도에서 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상태를 씻어내는 거죠. 다시 거룩한 공동체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정함이 씻겨져 가야 되니까요. 지금도 이 자리가 부정하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우리의 부정을 씻어내는다는 겁니다. 이 부정을 씻어내는 물은 죄로 인한 오염과 시체를 만진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는 도구.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죄의적인 정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혼 깊이 찌든 우상 숭배의 때와 도덕적인 더러움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씻어낼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로 내가 씻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났던 것, 그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던 것,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배반, 부정함, 이것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행동을 교정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행동을 교정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 피상적인 정화,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흉내를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외형, 우리의 그 치장을 바꾸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근원에 묻어있는 치명적인 오염, 그 죄 자체를 겨냥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죄의 덩어리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이 맑은 물의 비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 땅에 저렇게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완성체의 나라로 이 땅을 철창으로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부정한 가운데 철저하게 멸망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맑은 물의 비전은 물리적인 그리고 역사 속에 구현된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듯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구원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근거가 되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심령에 뿌리시고 적용하실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씻은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 성취를, 마지막 때 놀라운 성취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자 진리의 영이고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자기의, 세상의 우상들에 폭로되고 그것들, 우리가 가득 찌든 그 모든 죄들, 사망의 노예, 이 모든 것들을 보혈로 씻겨내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결코 죄에
불결함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기를,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맑은 물이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영혼에 폭포수처럼 부어질 때 우리의 모든 부정함은 깨끗해지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씻어내는 이 정결케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깨끗하게 비워진 심령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귀신이 있는데 열심히 청소했어요. 귀신이 나간 사이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니까 귀신이 와보고 청소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센 귀신이 7대 데려 들어와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만 되면 정리가 다 됐어, 이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이 깨끗해졌어, 여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는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율법은 의롭고 정의롭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반응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영적 수술을 집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우리 존재 근원을 뒤바꾸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마음 그러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세요? 보통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답을 제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은 어디 있다고요? 머리요. 뭐요? 의지적으로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이란 건 인간의 이성과 의지, 사고의 결정의 중심, 그래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란 걸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마음이란 건 우리의 모든 것을 총체하는 인격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머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에스겔은 타락한 인상의 본성을 가리켜 굳은 마음, 돌같이 차갑고 생명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완악한 상태라고 진단하는 거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뚫고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결심만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결심해 보셨잖아요. 되시던가요? 되셨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혼돈해요. 우리가 그럴듯한,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단언하건대 우리가 괜찮은 존재면요,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할 만한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망성이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결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인간의 철저한 영적 죽음,
여러분 좀비 영화 보시죠. 제가 설교 가끔 했잖아요. 좀비 어떤 상태죠? 걸어 다니고 움직여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걸어 다니는 좀비들이 되니까요. 단지 멀쩡해 보여서 그렇지. 영화에 보는 좀비는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데 우리가 보는 영적 좀비들은 그럴듯해 보여요. 냄새도 안 나고 우리보다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뚫고 들어갈 전혀 어떤 가망성도 없는 존재.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열고 이 돌같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아 숨쉬며 생동감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흘릴 줄 알며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온순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안실에 가셔서 시체 끄집어놓고 아무리 복음을 외쳐보세요. 일어나나? 만약에 그 시체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기절하실걸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라 기대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죽었다며요. 엄밀하게 말하지만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술이라면 우리가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되는데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건 내 능력 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살려야 그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가 복음을 믿으면 놀라셔야 돼요. 내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시는 심장 이식 수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먼저여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 순간에 내가 말하는 게 들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의 율법이 차가운 돌 위에 새겨진 외적 요구였다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바라온 새 언약은 생명을 주는 영을 통해 우리의 신비, 내면, 그 내면의 부드러운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생명의 법입니다. 더 나아가 27절을 통해 가장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영을, 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우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막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읽으셔서 안 놀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다윗조차도 성령이 잠깐 사역할 때만 임하셨어요. 아십니까? 구약의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면 성령이 영원히 머물지 않으세요. 잠깐 하나님 일 할 때만 임하셨다가 구약에서는 성령이 인간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두셔서 떠나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다가 절망했죠. 해보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이 없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그 의지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의 선택이고 멸망의 기준이고 더러움과 부패,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간에 가도 이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 부산 가는 열차, 광주 가는 열차,
도달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서있고 카트가 지나가면서 물건을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 임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쪽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더 점잖아 보이고 더 우아해 보이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의 방향은, 그들의 모든 선택은, 거기서 하는 모든 결정은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온전히 하느님의 은혜인 거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선택하며 누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날, 곧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성취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차갑게 명령만 하고 방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고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화를 이룰 수 없죠. 거룩한 삶은 이 악물고 애쓰는 도덕적인 분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식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내면에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내가 예수께 접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내가 맺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맺혀지는 것, 내 의지임과 동시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지로 발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스라엘의 오랜 절망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 인류가 탄생한 위대한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 그리고 맑은 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것,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죽어있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이후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완벽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에 흐르는 동일한 전제와 약속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그 일이 인간의 타락으로 틀어졌을 때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게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간결하지만 깊은 이 선언,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을 거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인류의 창조가 아니라 옛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첫 형상들, 그 회복된 현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끊어졌던 생명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사람들이 살고 성벽에 둘러진 에덴 동상처럼 풍요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에스겔 36장 후반부의 환상,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신약의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 완성될 하나님과 인류와 피조세계 사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에스겔 선지자는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절망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임하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성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은 뭐죠? 우리가 있는 이 3층은 따라해볼까요? 예배당이에요. 근데 한국엔 참 재밌어요. 평상시엔 예배당 그러는데 건축만 하면 성전이 돼요.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다 같이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없다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여기가 성전이라서 임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 공동체야말로 회복된 에덴 동산이고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심의 그 간극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 노력으로 거룩해지라고 자력 구원을 말하죠.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씻기시고 돌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뽑아내시고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고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씻기시며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실패하지 않으셨기에,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성취로 이끄시기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님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면의 도살인 죄, 그런 끔찍함을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부끄러워하셔야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영혼에 묻은 얼룩을 지워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습관 앞에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안고 깊은 영적 무력감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렬한 은혜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히 굳은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 언약 생동하는 하나님의 숨결, 그 박동소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위에 매일토록 충만하게 임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